안녕하십니까. 오늘 니체 선악의 저편 제1부 철학자들의 선입견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철학자들의 선입견에 대하여라는 이 일부는 모두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부 22절까지 23절까지 되어 있네요. 23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철학자들의 선입견에 관하여 1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강독을 하려고 합니다. 책이 있으신 분은 1절을 펴시고, 하이데거를 공부할 때보다 훨씬 분류가 잘 되어서 이 강좌가 쉽게 니체는 하이데거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작할 강좌의 그 제목은 선악의 저편 일부 철학자들의 선입견에 관하여 일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부 1절은 아주 재미있는 진리의 의지에 관하여 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세리 누님께서 들어오셔서 인사를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좌 구정과 함께 이어지는 그런 주말인데, 오늘 함께 제 혼자 강좌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세리 누님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도 하나 들어오셨네요. 목사님들은 잘 참여는 안 하시고 강좌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강좌 원서를 읽으면서 강독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좌 시작합니다. 진리의 의지, 우리를 많은 모험으로 유혹하는 진리의 의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많은 모험이라 그랬어요. 모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뭔가 모험은 우리가 잘 접하지 않는, 오늘 엄니께서 아들의 강좌에 들어오셨네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 그런지 우리 엄니께서 납셔 주셨네. 제가 방송에서 잠깐 코멘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생방송은 처음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우리 엄니께서 이렇게 저를 응원차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강좌는 뭔가 뜨거운 파토스가 일어날 것 같아요. 계속합니다. 자, 우리를 많은 모험애로 유혹하는 진리의 의지는, 이건 다시 동격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경의를 표하면서 말해왔던 저 유명한 진리성, 성실성, 그 다음에 진정성, 이런 뜻입니다. 바르하프티카이트. 모든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경의를 표하면서 말해왔던 저 유명한 성실성,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를 많은 모험애로 유혹하는 진리의 의지, 이 두 개가 동격입니다. 이 진리의 의지는 어떤 종류의 질문을 우리 앞에 놓았던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의지는 어떤 종류의 질문들을 우리 앞에 놓고
우리 앞에 놓았던가, 질문을 제기했던가, 어떤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진리의 의지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니체는 다시 말합니다. 얼마나 기이하고 그리고 악할 정도로 미심쩍은 질문들인가,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기이하고 미심쩍은 질문들을 진리의 의지는 우리 앞에 두고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심쩍은 질문들을 진리의 의지는 우리 앞에 두고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종교가 진리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이 이것이 바로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니체는 이러한 질문을 아주 악하고 아주 기이하고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그런 어떤 질문들을 우리 앞에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계속 나갑니다. 이것은 긴 역사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의지라는 것은 긴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특히 니체가 살았던 기독교 전통 안에서의 서구 사회는 진리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었는데, 이 진리의 의지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어 왔던 여러 가지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긴 역사가 무엇인지 니체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긴 역사를 니체는 전부 해체하려고 준비하고 있겠죠. 해체의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이 긴 역사는 간신히 방금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의지에 대한 이 역사, 그리고 이 진리의 의지가 미심쩍은 질문을 우리 앞에 두고 있는 이 진리의 의지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역사는 방금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침내 언젠가 한 번은 불신하게 되고, 진리를 불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내심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성급하게 인내심을 잃고 진리로부터 방향을 돌리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김은혜 전도사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질문을 우리는 당연시 여겨야 되는 것이고, 이 질문에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스러운 눈을 가지고 보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된다는 것. 이 진리의 의지, 진리의 긴 역사를 니체는 마침내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제기한다는 이런 뜻이겠죠. 자,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 의문을 통하여 그 진리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릴 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겠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신디 누나가 도덕의 선악의 저편 15페이지랍니다. 그 책세상에서 나온 출판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15페이지고 다른 번역판은 몇 페이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글 들고 계신 분들 그 책 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어떤 기독교의 진리가 있다고 해요. 예수는 진리다. 그런데 이 진리라 그러는 것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진리에 대하여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진리에 대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과연 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가? 과연 철학자들이 말하는 저 형이상학적 진리, 플라톤이 말하는 저 영원한 어떤 그 이데아의 세계, 저 세계에 영원한 것이 있고 우리는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언젠가 죽으면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천국에 대한 진리, 그 다음에 예수가 진리라고 말할 때 그 진리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전혀 의심 없이 우리는 받아들였고 그 시간이 기독교의 니체까지 1800년의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나는 이 진리에 대하여 정말 철저한 의심을 시작할 것이고 이 진리에 대하여 철저하게 어떤 연구를 시작해서 이 진리의 문제점을 파헤칠 것이다. 이러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니체의 어떤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으면 저 세상에서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신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형이상학이 예를 들면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왔다면 과연 이것이 정말로 올바른 진리관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던져야 된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관에 영향을 주었던 모든 철학의 형이상학에 관하여 니체는 의심을 해보겠다. 이런 말로 지금 시작하고 있고 이 의심은 바로 모험이다. 모험이 뭔지 알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을 시작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계속합니다. 우리가 이 스핑크스로부터 또한 우리의 편에서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 스핑크스로부터 질문하는 것을 배운다. 스핑크스는 뭐예요? 오이디푸스 이야기에서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핑크스라는 이 괴물로부터 질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이디푸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 질문을 듣고 답을 할 것인가 라는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 의미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 스핑크스로부터 스핑크스 이제 개념이 들어왔죠. 스핑크스로부터 우리의 편에서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질문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닌가? 우리가 스핑크스로부터 질문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질문을 제기하는 자는 바로 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는 자는 바로 우리가 아닌가? 이런 우리가 아니고 누구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도대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서 진리를 욕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진리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진리를 의욕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우리 안에 무엇이 우리 속에서 질문을 던지도록 만드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이제 니체는 계속 나갑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의지, 진리의 의지에 대한 원인, 진리의 의지의 원인에 대한 질문 앞에서 오랫동안 멈추어 서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의지에 대하여 우리가 의지를 가질 때, 우리는 진리에 대한 의지를 가질 때, 이 진리의 의지가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부터 왔는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게 된다는 거죠. 니체는. 자, 그 다음 나갑니다. 우리가 마침내 더욱더 철저한 질문에 대하여 완전하게 머물러 설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철저한 어떤 질문 앞에 머물러 설 때까지 우리는 진리의 그 원인에 대한 질문 앞에 오랫동안 멈춰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오늘 1절 끝내려고 해요. 우리는 이 의지의 가치에 대하여 우리는 질문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진리의 의지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것에 관하여 질문을 던졌고,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의욕한다면 도대체 비진리는 왜 안 되는가? 여기서 이제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비진리는 안 되는가? 정말 사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운바르하이트, 비진리. 왜 비진리는 안 되는가? 우리는 왜 진리여야 되고 비진리에 대한 질문은 던지지 않는가? 비진리라는 건 도대체 뭔가? 이런 질문을 니체는 던지고 있습니다. 계속 나갈게요. 왜 비진리는 안 되는가? 그리고 왜 불확실성은 안 되는가? 또 계속합니다. 심지어 비지식은 왜 안 되는가? 자, 이제부터 오늘 제가 반바지를 긴 바지를 입으면 이게 방이 좀 더워서 또 반바지를 입었는데, 오늘 반바지는 그렇게 야하지 않습니다. 아주 튼튼한 긴 반바지로 입었는데 너무 편하고 좋네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니체가 세 개의 그 진리에 대립하여 세 단어를 얘기합니다. 운바르하이트, 비진리. 두 번째는 운게비센하이트. 이건 뭔가 하면은 불확실성. 세 번째는 운비센하이트, 비지식. 이 세 개를 바르하이트, 진리라는 것에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기독교 전통에서든 아니면 철학에서든 확실성과 관련돼 있었어요. 이거 정리하십시오. 확실성. 진리라는 것은 확실성과 관계돼 있었고 확실한 지식과 관계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진리라는 확실한 지식을 얘기했습니다. 데카르트도 그랬고 칸트도 그랬고 그 다음에 헤겔도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자. 우리가 우리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자아 속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그 신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지식을 가장 확실히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신을 만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고백록의 주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모든 서구 철학에서 여기서 제가 서구 철학은 모든 서양 철학은 중세의 위대한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 철학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확실한 지식과 관계되어 있었고 이 확실한 지식이 성립할 때에 비로소 그 진리는
우리의 이성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라는 이러한 사고가 모든 서양 철학에서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니체 이전까지 받아들여 왔고, 이 진리는 확실한 것이고, 이 진리는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의심을 해소도 안 되며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이정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니체는 마침내 이 진리라는 것은 왜 이 진리가 비진로로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이 진리는 불확실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 진리는 비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반대쪽으로 사유를 하면서 이 진리 개념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비진리는 안 되고, 왜 불확실성은 안 되고, 왜 비지식은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양 철학이나 기독교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이러한 서구인들의 어떤 그 철학적 사유의 맥락을 이해해야 니체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니체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것이죠. 참 망치를 든 철학자로서 계속하겠습니다. 니체가 맞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의 무의식의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확실한 지식이 나오고, 우리가 욕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진리를 끌어낸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진리는 진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배하고 이 사회를 통제하고 이 사회의 어떠한 그 모든 어떤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조건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욕망으로부터 진리라는 것이 민중들에게 진리라는 것이 뭐라 그러죠? 강제적으로 주입된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니체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이라는 게 뭔가? 윤리라는 게 뭔가? 누구를 위한 윤리인가? 이런 거죠. 니체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윤리학자? 과연 그의 삶이 윤리학적일까? 윤리학자들 치고 과연 윤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목사들을 치고 진리에 대한 어떤 욕망을 가진 그런 성직자들 치고 그 배후에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어떤 이런 욕망이 없이 과연 순수한 것에서 진리를 끌어낼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니체는 오늘날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는 최고의 철학자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진리는 진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진리는 비진로로부터 나왔고 이 비진리는 또한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나왔고 통제와 지배와 타자들을 잘 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지배의 의지로부터 이러한 오늘날에 통용되고 있는 이런 진리들이 나왔다는 거. 상당히 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이성이 어떻게 발달했습니까? 이성이 어떻게 발달했어?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교환 행위로부터 이성이 발달했습니다. 모든 법은 거기에 맞는 어떤 형벌의 조건 안에, 이것도 니체가 말하는 거죠. 도덕의 계보학에서 애는 로마법에서 법이 발달한 게 로마법이고 이게 독일의 법으로 가잖아요. 오늘날 법학은 독일로부터 대부분 나오는데
그건 로마법에 의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 법이라 그러는 게 모든 형량이 어떤 해를 입힌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떤 이 사람이 눈을 해쳤다. 그럼 그 눈에 대한 것만큼의 벌을 이 사람에 주도록 이렇게 형량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등가법칙이 우리의 이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칸트가 말하는 보편적 도덕 법칙이 있었고, 이 법칙이 신이 준 것이고, 이 신으로부터 우리는 그 진리가 나왔다. 이래 나가는 거는 이런 철학이 있고 니체는 아니라는 거죠. 모든 진리는 비진리로부터 나왔고, 이 비진리로부터 안에는 인간의 욕망과 이 사회를 자기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지배에 대한 힘의 의지로부터 이러한 진리의 관념이 형성됐다고 하는 것. 상당히 우리는 여기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진리의 가치의 문제가 우리 앞으로 들어섰다. 우리 앞에 진리의 가치의 문제가 들어섰다. 이렇게 말하고 혹은 이 문제 앞으로 들어선 것은 우리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중 누가 오이디푸스인가? 이제 이해가 됐죠.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는 수수께끼를 내고 오이디푸스는 그거를 듣고 알아맞히는 응답을 하는 자인데, 우리 중 누가 진리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들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누가 스핑크스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누가 스핑크스고 누가 오이디푸스인가? 전부 우리입니다. 왜? 모든 진리는 우리의 전통으로부터 나왔고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응답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성서를 하느님이 성직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지만 결국 그 말하는 해석하는 자는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응답하는 거. 이게 바로 니체가 여기서 제기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스핑크스인가? 누가 오이디푸스인가? 이 뜻을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누가 오이디푸스고 여기에 아주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오이디푸스고 누가 스핑크스인가? 이 두 개의 질문은 바로 질문하는 행위와 의문부호,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라 그러죠. 의문부호와 질문하는 행위의 만남으로부터 나온 거다.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퀘스천 마크, 이 두 개의 밀회로부터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가 갈라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되지 않고 두 개 다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 동전의 양면처럼, 그죠?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하여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응답하는 이런 행위. 이게 바로 니체가 진리에 대한 의심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오늘날 그렇잖아. 사람들 옛날에 7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는 성직자의 말은 신의 말로 들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한국에도 계몽주의가 시작됐고, 그 다음 2000년대 들어가면서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직자의 말을 그냥 100% 이래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의문부호를 던지고 과연 네가 말하는 게 진리일까? 성서의 말씀과 일치할까?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게 2000년대부터 201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거의 뭐 시작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구처럼 계몽주의가 완전히 발달하고 포스트 모던은 오지 않은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서구 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질문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가져봐야 된다 라고 하는 니체의 어떤 이런 말로부터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뭘 믿어야 하지 않는가 하면은 결국 우리에게는 마치 이 문제가 결코 지금까지 제기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또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로부터 처음으로 보여졌고 처음으로 눈앞에 파악되고 감행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고, 마침내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진리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는 모험을 감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해가 됐죠. 이런 뜻으로 니체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어왔던 이 진리에 관하여 우리는 마침내 의심을 던지고 여기에 대하여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니체의 아주 도전적인 도전장을 우리는 지금까지 일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이죠? 1페이지 다 읽었습니다, 벌써. 따라오셔요. 뒤에 더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험이요, 이것보다 더 큰 모험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고 우리가 믿어왔던 것에 대하여 의심을 한다는 것, 이 진리에 대하여 의심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요, 이것보다 더 큰 모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니체가 오늘 제기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1절이 끝났네, 그죠? 1절이 끝났네, 벌써. 2절 나갑니다, 여러분. 2절. 자, 에얼스타부터 슈틱이라고 오늘 공부는 철학자들의 선입견에 관하여를 하고 1절을 다 읽었습니다. 1절의 주제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진리의 의지에 관하여 우리는 의심을 하는 최초의 자유정신으로서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히 의심을 하고, 이 의심은 바로 모험이고, 모험인 이유는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우리는 단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니체를 의심의 해석학자라 그럽니다. 이해가 됐죠? 리케르가 참 기가 막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의심의 철학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근데 다 의심의 철학자죠. 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프로이트가 그러잖아.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 내가 존재한다. 왜? 무의식 때문에. 이렇게 대가들은 전부 의심하는 철학자들이었죠. 니체 역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에 관하여 의심을 함으로써 이것에 관하여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바꾸어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1절의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1절의 주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로 넘어갈게요. 1부 2절 시작합니다. 엄청 재밌어요. 의심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어떤 것이 그 어떤 것의 모순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죠? 어떤 사태가
그 사태의 모순과 대립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거죠. 이 말은 진리라는 것은 비진리로부터 발생한다는 겁니다. 니체의 말은. 이해가 돼. 이 말은 그 뜻입니다. 여기 독일어로는 비켄트 에트바스 아우스 자이넴 게겐자츠 엔트 슈텐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말은 어떤 것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의 모순과 대립으로부터 발생할 것인가. 이 질문은 헤겔도 던졌죠. 그죠? 헤겔은 이 질문을 던지고 다시 긍정으로 가는 그러한 종합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니체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리는 진리로부터 나온 것일까? 여러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으로부터 귀결된 것일까? 하이데거 여기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이데거 무너져요. 하이데거 이런 질문 던지지 않습니다. 하이데거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언제나, 진리는 열어 밝혀져 있고, 이 진리는 언제나 열어 밝혀져 있음으로부터 우리는 이해한다.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내던져져 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전통이요. 우리의 전통은 진리를 감추고 있는 보화와 같은 그런 거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게 가다모 아닙니까? 이거 니체한테 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게 진리의 근원은 비진리가 아닐까? 그리고 어떤 것은 그것의 모순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닐까?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선하다고 하는 이 선한 마음이 언젠가 과연 순수 선으로부터 이 선이 나온 것일까? 아니면 어떤 악한 것이 있었는데 이 악으로부터 이 선이 나올 때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니체는 이걸 묻는다는 거죠. 이 점에서 니체는 철저한 의심의 철학자요. 프로이트랑 같이 갑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진리가 나오게 된 근원이 도대체 진짜 진리로부터 진리가 나오는 것일까? 성서가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전제되어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철학에서의 질문은 그겁니다. 이 진리로부터 진리가 파생될 때 이 과정 안에 과연 어떤 모순점이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철학입니다. 이게 니체고 마르크스 역시 마찬가지죠. 과연 지금 이 사회 안에 있는 생산관계가 지금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과연 합법적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배후에 어떠한 것을 감추고 있을까? 마르크스 역시 의심의 철학자죠.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진리로부터 진리가 나왔다. 이 말을 하는 게 바로 니체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진리라는 건 실수로부터 나온 게 아닐까? 대단합니다. 진리라는 건 인간의 실수로부터 나온 게 아닐까? 계속 할게요. 혹은 넘어갑니다. 또는 진리라고 하는 거는 기만에 대한 의지로부터 나온 게 아닐까?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참 뭔 말인가 하면, 어떤 성직자가 이거 진리다, 확신하다, 여러분 이건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럴 때 과연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그 동기가 뭘까? 이제 이해가 됐죠. 그 말을 하는 배후가 뭘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니체입니다. 그 속에 과연 순수한 게 있을까? 과연 그 진리를 말하는 자의 그 무의식 속에 뭐가 있어서 이걸 말하고 있을까? 니체의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성직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순수하게 자기의 진리를 말하는 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러나 그 중에 또 악의적으로 자기의
자기의 어떤 지배의 욕구나 의지에 의해서 어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진리를 이용하는 자도 있겠죠. 진리라는 것은 니체는 이래 말합니다. 진리는 속이려는 의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닐까?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저는 특히 성직자들이 니체를 읽는다면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이 니체로부터 니체는 끊임없이 참여를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니네들 진리를 말하지, 그 진리를 말하는 그 니네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니네들이 진짜 진리를 선포하는 게 그 진리의 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니네들이 갖고 있는 욕망의 배설물로 진리를 말하는 건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프로이트 이후에 인간은 더욱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는 프로이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으며, 우리는 타인을 속이는 건 둘째치고,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프로이트가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신학자나 진리를 말하는 성직자 역시도 그 배후에 속이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닐까? 니체를 이게 바로 니체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또는 또 할게요. 헌신적인,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젤프스트로저 한둘롱 아우스템 아이겐 누쩌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헌신적인 행동은, 여러분, 헌신적인,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없애고 자기 없음의 행동, 이래 독일어로 직역하면은 헌신적인이란 말은 자기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없애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동하는 이런 헌신의 행위는 바로 이기심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닐까? 참 오늘 여러분 댓글을 안 달고 참여하면서 듣는지 몰라도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제가 그런 인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한 행동 배후에 여러분들의 어떤 다른 무의식적 이기심이 발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과연 이 세계에 순수한 헌신이라는 게 있을까?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 헌신이 순수한 헌신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의심의 철학자들이 정말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걸 가르쳐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또 시작합니다. 순수하게 햇볕과 같이 햇볕과 같은 어떤 현명한 자의 바라봄은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닐까? 참 진짜 여러분, 특히 성직자들 가식적인 행동하지 마셔요. 여기 내 친구들 정말 대형 교회 목사님도 있고 아니면 작은 교회 목사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저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특히 대형 교회나 큰 교회 목사들이 저한테 접근을 해서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면 저는 그거 다 봅니다. 인간 쓰레기로 봐버려요. 저는 상종을 안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싸그리 다 버리고 관계를 정산했는데, 여러분들 정치하는 인간을 한번 보셔요. 정치라 그러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얼굴 배후에는 싹 웃으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자기가 저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것이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러한 사고는 특히 성직자 계급이라든지 어떤
기관에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강합니다. 모든 인간을 정치적으로 만나죠. 왜? 그 제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제도 안에 있는 인간의 악령의 그 그물망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저도 그런 인간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도 언젠가 제가 하는 행동에서 무언가 진리를 위한다고 그러는데 내 배후를 살펴보면 상당히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런 인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게 바로 니체의 철학이라는 거죠. 책 하나 안 읽고 니체의 1차 자료에 대한 이해 없이 니체를 뭐 읽었다. 뭐 읽기는 뭘 읽어. 신은 죽었다밖에 몰라. 니체. 선악의 저편 지금 4페이지째 읽는데 어때요, 여러분? 엄청난 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참 니체가 기가 막히게 까발리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배후에 뭐가 숨어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니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현명한 사람, 동네에 현자가 있었다 그럽시다. 그 현명한 사람이 아주 순수한 눈을 갖고 바라보는데 그 배후에는 욕망으로부터 그게 나오는 게 아닐까? 야,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에 참 우리 인간이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죠? 니체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자, 이제 계속 나갑니다. 이러한 종류의 발생은 다시 말하면 진리는 비진리로부터 나오고 현자들의 어떤 바라봄은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닐까? 진리의 의지는 속이려는 의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닐까? 헌신적인 행동은 바로 헌신적이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런 종류의 발생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니체의 함정이 있어, 여러분. 여러분 한번 봐봐요. 이런 종류의 발생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니체 이전의 형이상학자들의 말이었어요. 니체 이전의 신학자들의 말이었고 니체 이전의 형이상학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플라톤만 해도 이런 거죠. 어떻게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하여 대화편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주제가 이런 겁니다. 어떻게 더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좋지 않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깨끗하지 않는 그런 더러운 물에서 깨끗한 게 나올 수 있을까? 우리 속담에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형이상학들, 그 속에 더럽고 거짓된 것이 있으니까 거짓이 나온다.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니체는 이런 종류의 발생은 지금까지 전부 다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니체가 어려운 게 이런 거. 이건 니체의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를 깨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읽어야 된다는 거죠. 니체를 못 따라옵니다. 이걸 이런데 쏘으면 이건 수사법이죠. 이러한 종류의 발생은 불가능한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하다. 계속 할게요. 그것에 대하여 꿈꾸는 자는 바보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것으로부터 진리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하여 꿈만 꿔도 그건 바보가 하는 짓이다. 또 다시 할게요. 또 계속 번역합니다. 더욱더 나쁜 것은 니체를 따라갑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사물들은 어떤 다른 고유한 근원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계속 나갈게요. 그러니까 최고로 가치 있는 것들은
다른 고유한 근원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 다음에 또 나갈게요. 이러한 일시적이고 유혹적이고 기만적인 어떤 조그마한 세계로부터, 광기와 욕망의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이런 최고 가치 있는 것은 파생될 수 없다.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줄 치셔요. 줄 치시라고. 정말 중요합니다. 니체를 못 따라갑니다. 우리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최고 가치 있는 것들은 이러한 일시적이고 유혹적인 기만하는 이런 세계로부터, 그 다음에 광기와 욕망의 혼합으로부터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없다. 이제 됐죠. 이렇게 가르쳤던 게 바로 플라톤과 기독교의 윤리고, 플라톤 철학 이후로부터 서구 형이상학 전체를 붙잡고 있었던 진리관이 바로 이러한 진리관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은 결코 기만적이고 그 다음에 유혹적인 인간의 더러운 욕망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이래 가르친 게 바로 플라톤으로부터 기독교, 서구 역사 전체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모든 그러한 신학과 철학은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오늘날까지. 그런데 틀렸다는 거죠. 니체가 옳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프로이트 이후에 오늘날의 철학은 전부 니체 쪽에 가 있습니다. 순수한 걸로부터 순수한 게 나와 어림도 없는 얘기죠.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돌 없는 자가 저 여자를 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정죄를 할 때, 나는 기독교 신학에서 정말 이 예수의 이 말은 명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에게 욕망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어떤 범죄자를 놓고, 목사는 범죄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죄하지 않는 목사를 존경합니다. 그 인간을 충분히 자기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아는 인간만이 정죄를 하지 않겠죠? 예수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전부 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는 특히 기독교인들이면서 율법주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수도 그렇고.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는 저는 동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가식을 부리지 말고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쳐라. 예수가 그러잖아요. 아무도 못 치고 다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못 치고. 예수는 실제의 간음도 얘기하지만 정신적인 간음도 간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이걸로부터 인간이 자유로운 인간이 있나요? 없다고 봅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깊이는 이런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인간의 내면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예수는 유대주의보다 한 수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오늘날 자기의 욕망을 감추고 누구를 정죄하지만 자기 주변에 자기 남편이라든지 그 정죄하는 자의 그 주변에 지 자식도 그런 짓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욕망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의를 외치지만 그 정의가 타자한테는 살해를 할 수 있는 정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정의는 해석학적인 겁니다. 나에게 정의는 타자에게는 불의가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부르짖는 정의가
이 사회 전체에 영원히 적용될 수 있는 정의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늘날 철학은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예수는 최초의 해체주의자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정의, 과연 그게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정의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욕망까지도 포함한 그 정의가 과연 그 배후를 살펴봤을 때 정의라는 게 정의로부터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거죠. 해석학적인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분명히 이건 정의인데, 여러분들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건 정의였습니다. 한 시대에서는. 그리고 그 노예들도 자기가 노예로 사용해 주기를 원했고요. 그게 정의였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쉽게 어떤 것은 정의다. 이래서 오늘날 막 이래 해갖고 막 싸그리 저 불의한 새끼들을 다 죽여버리자.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떤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타자를, 그래서 바울도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이 세계의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세계는 모두 다가 죄인이요. 그 죄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는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교인들은 얼마나 정죄를 잘합니까? 타자를. 제가 오늘 니체를 읽으면서 하는 질문들은 그런 겁니다. 여기 혹시 불교나 다른 진리에도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친들이. 그런 뜻입니다. 뭐 읽다가 보니까 엄청 왔네요. 한 줄만 더 읽을게요.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없다. 오히려 존재의 품 속에, 그 다음에 영원한 것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안에, 칸트의 물 자체 속에 비로소 거기에서야만이 최고 가치를 가진 근거가 놓여 있음에 틀림없고, 그 밖에 다른 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랬습니다. 요거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더 못 나갑니다. 그 줄쳐 놓으시고, 오늘은 어디에도 없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많은 형이상학자들은 모든 진리는 기만하는 욕망으로부터 나왔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모든 기독교 신학과 그 다음에 철학은 이래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최고 가치를 가진 거는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면은 바로 존재의 품속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영원한 가치를 가진 unvergänglichen, 영원한 것 안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하느님에게서 나왔고, 그 다음에 물 자체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근거, 최고 가치를 가진 것들의 근거는 결코 더럽고 추한 인간의 욕망과 본능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네 가지 줄 치십시오. 존재의 품, 존재의 품이라고 적으십시오. Im Schoß des Seins. 두 번째, Im Unvergänglichen. 그러니까 영원한 것. 세 번째는 숨어 계신 하나님. Absconditus Deus. 그러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 루터가 말했죠. 숨어 계신 하나님한테서 나왔고, 칸트의 물 자체로부터 나왔다. 철학은 이래 가르쳤습니다. 그죠?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존재의 품으로부터 나왔고 영원한 것으로부터 나왔고 숨어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물 자체로부터 나왔다. 바로 거기에 최고 가치의 근거가 숨어 있으며 그 밖에 다른 곳은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오늘 강좌 끝냅니다. 니체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게 어렵죠. 요 부분은 니체가 비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진리는 존재의 품, 숨어있는 하느님, 영원자, 물 자체 이런 좋은 것들로부터 진리가 발생되어 나왔다. 이래 가르쳤다는 겁니다. 니체는 진리는 인간의 더러운 욕망과 본능으로부터 나온 부분이 많다라는 걸 도덕의 계보학에서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지배의 욕망, 인간의 다른 인간을 잘 통제하려는 욕망으로부터 진리가 나왔고 도덕이 나왔다는 것. 여러분들 이 윤리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니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진리관입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더 니체를 듣는 분들은 한 가지 참고하시면 좋을 게 이것을 믿고 이래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니체의 진단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나 자신의 올바른 어떤 정신적인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고 신앙인들은 오히려 더 올바르게 신 앞에 자기 자신을 반성할 수 있고 더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반대면을 니체가 보게 한다는 것. 니체로부터 배울 것은 엄청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어쨌든 진리의 의지 이 부분 여러분 어쨌든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진리는 물 자체로부터 나왔다. 칸트. 진리는 영원한 것으로부터 나왔다. 신학. 진리는 뭐죠? 진리라는 것은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누구야? 말틴 루터라든지 그런 신학적인 거. 그 다음에 존재의 품으로부터 나왔다. 하이데거죠. 근데 하이데거는 여기에 속하지 않겠지만 어떤 파르메니데스라든지 고대 존재 철학자들은 이런 걸 얘기했고 플라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품으로부터 나왔다. 니체는 비존재로부터 존재가 나왔다 그러거든. 앞으로 재미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철학에서 그런 방식으로 가르쳤는데 자기는 이 진리가 인간 안에 있는 내면의 욕망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배울 점이 많고 특히 신학자나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들을 때는 자기 자신을 참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인간으로서 정말 이러한 니체의 이러한 진단에 정말 부끄러운 면을 많이 생각하고 또한 내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갖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읽으면서 그런 게 있고 어쨌든 좋은 구정 보내시고 예도는 물러갑니다. 오늘 어쨌든 이 구정의 기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명절 기간 동안 행복하고 건강한 그러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아마 뭐 구정 지나고 뭐 한 수요일 날쯤에 강좌를 한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추석 좋은 구정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